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바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에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막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시간에 있어서도 역사에 있어서도 주관자 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근데 그것이 시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05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24절 바로 앞에 어제 보았던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제 그 야곱의 그 가족들 70명이나 되는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간 것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했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애굽의 바로가 고백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수가 더 많고 강하다.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70명이 내려갔는데 지금은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 남자 성인만 60만 명,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수만 배죠.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수만 배가 되었다.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고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도 질병으로 죽는 자녀들도 많이 있었고,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참 이렇게 약해져서 또 살기 어려운 자녀들도 나오고, 전염병이 돌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발발하면 오히려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70명, 토탈 전체 합해서 70명이 내려갔는데, 근데 지금 장정만 60만 명, 자녀와 여자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을 걸로 보는데, 그렇게 많은 그 숫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뭇별보다 바닷가의 그 모래알보다 더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알던 그런 왕조에서는 대우를 받으면서 잘 살았지만, 그 이후에 또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녀가 잘 태어나고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번성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사 이와 같은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그 대적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또 그들에게 교활하게 행하였고, 38절을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들이 떠나게 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싫고 나중에는 두렵고, 그래서 그들이 떠났을 때 오히려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애굽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셨고, 또 애굽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28절 이 흑암에 대한 이 내용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을 앞뒤로 두고 그 사이에 29절 보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부터 해서 쭉쭉쭉쭉 나머지 재앙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28절 끝에 보면 이와 같은 재앙이 애굽 땅에 왜 임했느냐를 설명하는데,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것은 그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우리가 보았던 말씀 보면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장자, 그러니까 그 장자를 칠 때 이 애굽의 바로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 그들이 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재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애굽 사람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계속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고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무수한 또 잡다한 사람들이 하나님 행하심을 알고 이스라엘이 나올 때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 출애굽할 때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올 때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37절 말씀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금을 막 갖다 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 제발 가라 이러면서 갖다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역을 하지만 그들이 얻는 그러한 재산은 없었습니다. 간신히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100년, 200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대에 걸쳐서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의 아버지도 본인의 할아버지도 그때부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거두는 것이 없었습니다. 노예 삶을 살았으니까. 재산이 없는 겁니다. 마땅한 재산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출애굽할 때에 그의 후대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은과 금 그냥 공짜로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쓰고 수고한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대에 그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단다 할지라도 그 자녀 때, 그 손주 때 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 가지고 성막을 지을 때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십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같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어쩔 수 없이 찡그러지는 그러한 그 눈썹을 가지고 이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뒤에 보면 메추라기, 만나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을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이 생을 살아갈 때 견딜 수 있게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보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말씀과 그 언약의 말씀과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럴 때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43절 보면 그래서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즐겁게 노래하며 나오게 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마지막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알려주는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율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 이와 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 속에서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아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즐거움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